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주일에도 뵙고 또 새벽에도 뵙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벌써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남았는데요.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여기저기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여러분 27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큰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배는 결국 파손될지라도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구조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 배는 이제 14일 동안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구조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것도 육지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괌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 섬이거든요. 섬 육지예요. 근데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한번 태풍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버틴다는 것이요, 엄청 힘들어요. 그 1시간이 한 1년처럼 느낄 수도 몰라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섬이 보이고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수영을 쳐서,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배에서 이제 파손된 널판지 조각, 나무 조각을 붙잡고 그 물건에 의지해서 마침내 이제 상륙해서 구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저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배가 다 깨어지고 난파되어서 겨우겨우 이제 남아 있는 온 힘을 다 이제 동원해서 멜리데 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만 보여주세요. 겨우겨우 이제 도착한 거죠. 겨우겨우 도착해서 사람들이 다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세상에 한 장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누가 그랬을까요? AI가 만들었어요. AI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MS Bing Image Creator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구조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딱 했더니 저 그림을 딱 그려주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예요. AI가 다 만들어줘. 그림도 만들어줘. 좀 이따가 이제 또 다른 제가 그림도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도 AI가 만든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미술 대회에, 어떤 광고 대회인가 미술 대회에 대상을 받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누가 그린지 아세요? AI가 그린 거야. 그래서 미술계에서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AI가 만든 건데 그 작품의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참 여러분, 이 한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벌벌벌 지금 떨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니 겨우겨우 상륙해가지고 멜리드 섬에 도착했는데 아주 물에 빠진 지금 생쥐꼴로 지금 도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14일 동안 아무것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아무것도는 아니고 거의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폭풍과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물속에서 나와서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예? 모른다고요? 27장 12절 말씀 보면 겨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돼, 미항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랬는데 사도 바울 말 안 듣고 자기들 생각대로 베닉스로 가자고, 여기는 지금 겨울 지내기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라굴로 광풍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섬에 도착했어요. 죽을 똥 살똥 하다가. 근데 날씨도 찰 뿐만 아니라 또 비까지 서럽게 오고 있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접친 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글로 읽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요, 정말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햇볕을 그냥 쨍쨍 내리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따뜻한 바람을 확 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그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헤엄쳐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햇빛을 쫙 찬란한 햇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따뜻한 바람을 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비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햇빛이 쨍쨍 나도록 그런 일기를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럼 우리 몸도 따뜻해지고 지친 몸과 마음이 좀 위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생겨요.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인과관계로 설명합니다. 비가 왔고 날이 찼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보통 때와 다르게 더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분명 원주민들이 베푼 친절은요, 이 날씨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날씨가 차고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물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생쥐꼴로 펄 떨고 있는데 비까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까지, 날씨까지 차.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인 걸까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멜리데라는 섬에는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이테 바르바로이, 호이테 바르바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지문으로 번역한 바르바로이는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등장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거친 사람, 무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르바로이, 이런 말이 말이 거치고 무례한 사람. 로마서 1장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랬잖아요. 그 야만인이 누구냐면 바르바로이예요. 바르바로이. 예, 야만인.
바로 오늘 본문의 원주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야만인들이요 말을 거칠게 해요. 무례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자기들 섬으로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들이 멜리데 섬에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을 공격하러 왔다고 생각하면서 창과 칼을 들고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손님이 왔으니까 따뜻하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자예요, 전자. 이 사람들은요 바르바로이 야만인들입니다. 야만인들, 바르바로이예요. 야만인들이에요. 그리고 폐쇄성이 높은 섬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누가 오면요 일단 견제해요. 일단 거리두기 하고요, 일단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중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외부인이라고 견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오히려 이 야만인 원주민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더 불쌍하게 봐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에게 276명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배까지 다 깨져가지고 파손돼가지고 겨우겨우 바다에 헤엄쳐가지고 널판지 조각 그것도 수영도 못해가지고 붙잡고 어떻게 하다가 이 멜리선 섬까지 왔는데 날씨까지 춥고 비까지 내려요. 참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날씨가 좋았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주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견제한다니까요.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악조건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비까지 내리지고요 날씨까지 더 춥게 만드셔. 그래서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어요.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초죽음 상태인데 거기다가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워져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까지 만드신 거예요. 왜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원주민들이요, 이 원주민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원주민들 오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야만인들이라고요. 말이 거칠고요. 예? 힘든 사람들이에요. 상대하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한숨 돌리는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찬란한 햇볕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차디찬 막 비바람이 또 몰아쳐. 차디찬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차가운 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덜덜 떨면서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나만 갖고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 좀 그만 좀 불쌍하게 만들라고. 나도 좀 멋지게 인생 살고 싶다고. 그런 말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연약하고 불쌍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시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죠?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
나중에 또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아들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요, 아기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키울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왜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얘들 키우면요 울음소리가 나거나 웃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얘들 한번 떼쓰고 울어보세요. 젖달라고. 그 울음소리 밖으로 다 들리면요 애국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인가 딸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와가지고 아들이면 다 죽일 건데 그 아들만 죽이는 거 아니라 그 집안 자체를 다 숙청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몰래 그동안 숨겨서 키워왔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숙청을 당하게 되니까 모세 부모가요 갈대 상자를 석정을 발라서 엮어서 만들어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딱 태우고요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에다가 아기 모세를 띄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저거 AI가 만든 거예요. 누가 그린 거 아니고요. 누가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입력해 봤어요. 나일강 위에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저걸 딱 만들어내더라고. 5초도 안 걸렸어.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라고. 다시 한번 다음 그림. 예, 저 나일강 위에 떠 있는 아기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신기하게도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거든요. 근데 목욕하러 왔는데 그 목욕하는 현장으로 그 갈대 상자가 유유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의 딸을 만납니다. 그 안에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는데 바로의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세를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다시 재회하게 되는지 아시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챘어요. 에서가 어리석게 장자의 명분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런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동생 야곱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걱정이 들까요? 형 만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 것 같거든.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근데 형이요 에서가 글쎄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에서는요 뒤끝이 장렬이야. 20년 동안 이를 득득 갈면서 야곱 용서를 안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야곱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밤새 씨름하듯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서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밤새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허벅지를 쳐버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순탄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장애인 되는 거예요. 장애인 되는 거.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장면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기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저 천사의 모습을 보세요. 저게 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엄청 평안해요.
엄청 평안하고, 그리고 이 야곱을 그냥 안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야곱은 보십시오. 얼굴 이쪽 한쪽에 자세히 또 보이시죠? 야곱은요, 지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인생의 풍파와 고난 앞에서 정말 사람이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릎으로 야곱의 그 허리 쪽을 딱 개고 있는 걸 보이시죠? 네.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장애인 됐어요. 다리 절어요 이제.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이 됐을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내가 장애인 되는 겁니까? 참 무심하시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다리를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슬프고 서럽고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았을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리를 절어서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드시고요, 야곱이 형을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 성치 않는 모습으로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절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나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형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형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나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입니다. 20년 동안요, 복수의 칼을 갈아왔던 이 형 에서가요, 동생을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 동원한 에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동생이 제대로 걷지 못한 이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전날 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야곱의 기대와 달리, 야곱의 방법과는 달리 야곱의 다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야곱이 만약 건강한 모습으로 형 앞에 나타났다면 야곱은요, 형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쩔뚝거리는 그 모습, 철뚝거리면서도 7번이나 그 형에게 절을 하면서 가까이 나아오는 그 모습에 동생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약하게 하시고요, 불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삶의 위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방법이 다 있으셔요. 하나님께는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예요. 기적을 만드시는 미라클 워커,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요, 겨우 광풍을 벗어났어요. 배는 다 파손됐어요. 이제 따뜻한 날씨와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비를 내리시고 날씨도 그냥 더 차갑게 만드셔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요, 그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약한 것,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한 것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한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강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요,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 작은 자를요 높여주셔요.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따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난 잘 살 수 있어,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싫어하신 거야. 폐위시켜버려요. 지 혼자 잘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사울 왕 너는 이제 끝이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차디치 않은 겨울과 비를 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렵고 서러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엉엉엉엉 우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 사람 눈여겨보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요,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그 사람이 손해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울더라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불 피운 거예요.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나무 묶음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건 아닙니까? 이제 추위를 이겨보려고 비 오니까 또 불 피웠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또 독사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뭔가 위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276명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4절을 보니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만인들이 언어는 자설통이 안 될지라도 그들의 얼굴 표정과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들의 수근거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은 이 사건을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라고,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벌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인과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살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276명 중에 다른 사람의 손을 물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사도 바울의 손을 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7절에 보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서 자기 집에 VIP 대접을 시켜줍니다. VIP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보블리오가 더 극진히 대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된 것입니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고 대접을 한 거예요. 왜요? 바울을 보니까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있거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바울을 마치 신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요 그 섬에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떠날 때에도 모든 필요한 물품을 다 배에 실어서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반전과 은혜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든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쉽게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재수 더럽게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손을 문 것이 오히려 큰 은혜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일에 걸린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지금 높임을 받습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 섬에서 높임을 받아버려요. 저 사람은 독사가 물어도 끄떡없는 사람이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계속되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되는 반전과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끝나고요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잘 아시죠?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독사가 나만 내 손만 물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딱 오는가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눈치를 채세요. 사인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못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딱 오면은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폭삭 주저앉아. 손 들어버려 그냥. 에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그냥 가버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알아요. 딱 눈치를 채는 거야. 고난이 왔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복이.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태도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 테스트 뒤에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를 무슨 감사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제 우리 2주 뒤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선행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주민들은요, 인과응보 사상에 딱 매여 있어요. 불교의 교리가요, 인과응보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요, 불교 믿는 사람들 입에서 허구한나 하는 말이 뭐예요? 업보타령이에요. 업보타령.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꼴을 당하냐? 맨날 업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원인과 결과의 인과론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모든 여러분 학문, 모든 과학에도요, 다 인과론이 다 통합니다. 원인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모든 학문에서 다 인과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인과론만 딱 따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들끼리 파치는 인과응보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주민들은 지금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곧바로 자동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거 죄인이야, 저 죄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벌받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요,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냉랭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어려움 당하면 다 드러나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보시거든 꼭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지어서 벌 받은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너의 그 고난도 그 연약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그 죄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신실한 하나님을 항상 붙들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과론에는요, 그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굳이 그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고치시고 만지시고 할 거예요. 내가 치료자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목회자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바라보도록 연결만 시켜주면 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다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꼬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은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잘 안 풀려? 아니, 지금 섬에 도착했더니 왜 하필이면 지금 비가 와? 아니, 추워서 불 피웠더니 왜 하필이면 독사가 나를 물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계속 꼬여가만 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뒤를 보십시오. 좀 시간을 두고 좀 내 인생을 조망해 보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